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10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건 10년이 가까울 쯤 1919년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던 조선 유학생들이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여서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계획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천조각에 작성되어진 그 독립선언문을 모자에 넣어서 몰래 숨어 국내로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앙학교를 찾아가서 교사와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글이 2.8 독립선언문의 초안이 되었고 3.1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독립선언을 해야 하겠다는 민족 지도자들의 결의가 모여졌습니다. 2월 27일 밤 보성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일찍 퇴근시키고는 2만 1,000장의 독립선언문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는 바로 그 기미독립선언문입니다. 그리고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공원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33인의 민족대표들은 일본 경찰들과의 충돌로 사람이 상할까 염려되어서 장소를 태화관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한 후에 일제의 독립을 선언했음을 알리고 자진해서 체포되었습니다. 탑골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민족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학생 한 사람이 연단에 뛰어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요. 조선 사람들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세 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어진 독립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총 1692건의 시위와 집계된 참가자의 수가 80에서 100만 명.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에
그 총칼에 죽은 이가 700에서 900명이 되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엔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생겨난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의 국호를 정할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왕, 군주였으나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기독교의 역할,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지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19,525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426명, 총 17.6%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성 피검자, 여성으로서 잡힌 사람의 수가 471명인데 309명, 65.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뭐 그리 대단할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은 듯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1,700만 명, 흔히 2천만 동포라고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수가 20만 명, 많이 잡아도 30만 명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전 인구로 보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미한 수의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전국의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보고서에도 그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독립만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일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은 그 많은 박해 가운데에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의 만세운동에는 전국보다도 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3월 8일 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대구 출신이고 감리교 교인이면서 당시에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이었던 이갑성 선생이 대구에 내려와서 독립운동을 언언하고자 남산경교회, 지금으로 보면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이만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나 언언하였고 이만진 목사님은 그 교회의 조사로 있는 김태련 조사와 그리고 남산정교회, 지금으로 보면 남산교회입니다. 남산교회의 백남채 장로, 그 당시에는 개성학교 교감이었고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와 또 신정교회, 서문교회입니다.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님을 만나서 독립운동할 것을 의논하고 신명학교와 개성학교 교사들과 의논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월 8일 장날에 서문시장에서 지금을 보면 섬유회관 뒤편입니다. 그곳에서 오후 1시에 만세 시위를 하기로 하고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 장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1시가 지나도록 약속했던 대구 고보, 지금 보면 경북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체되었다가 일경에게 쫓기다시피 하면서 대구 고보 학생들이 눈에 보이자 그리고 대구 성경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자 김태련 조사가 가만히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가슴에서 꺼내어서 낭독했습니다. 낭독한 지 얼마 되지 않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일본 순사가 그 선언문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지자 이만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달구지에 올라가서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조선이 독립할 때입니다.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각자 힘껏 조선 독립만세를 외칩시다. 그러고는 독립만세를 외치니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 교인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대구 독립만세의 시작이 되었고 10일까지 3일 동안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경찰의 보고서를 보면 그때의 그 운동에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시위운동의 기획은 미국 장로회 목사와 부속 개성학교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개성학교 생도, 신명여학교 생도들이 고등보통학교 생도와 더불어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부하 내동자 중에도 역시 다수의 신도가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에서의 38 만세 운동은 교회와 신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그 운동을 이끌다시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 박해와 핍박,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독립만세운동의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심의 발로에서 그 길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만세 운동을 외친 것은 그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세 운동을 외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여갑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구경꾼처럼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다 자기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싶으면 잘못된 길이고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그런 움직임에 그 이익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7살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녀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얼마 전에 유엔 기후회의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태양광 요트를 타고 그 먼 대양을 건너가는 이야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 가서 그 많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되어서 지금 또 사람들에게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매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서 피켓을 들고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5개국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치 추구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 이 삶이 곧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기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따라 살아간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가치 있는 삶의 근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 구원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가치 있는 삶의 근본이고 모델 본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구원자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을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것이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날에 3.1 운동을 하던 선배 신앙인들만 가치 있는 삶을 산 분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신 분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이들, 슬픈 이들, 아픈 이들,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 사람,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 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 물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닙니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교회에 헌금해서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고 이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먼 필리핀의, 캄보디아의, 우간다의 어린이들의 교육과 먹거리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서 우리는 물질로, 마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직장, 사회, 그곳의 화평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내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거짓되고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손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40여 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교인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오해에도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말은 하면서도 온전히 그리 살지 못하여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60%, 어쩌면 50%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행하였던 선한 일들이 부정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60%였으면 내일은 61%, 62%. 그래서 내년에는 70%쯤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더 내딛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불편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넘어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 영광과 승리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지고가는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지고 갔던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게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크게 내세울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앞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